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9번째. 나는 진정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59편을 묵상해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악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극렬하게 드러나고 이 다윗이야말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다윗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만 할 일이 아닙니다. 악한 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나태하지 않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11절에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1절,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2절,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12절,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죠. 3절, 4절,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토니 캄폴로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으르렁거리고 다닙니다. 자, 6절, 7절 보시면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16절,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미친 개처럼 으르렁거리는데 이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고난당하는 일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비밀을 간직한 것 때문에 오히려 기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하나님 나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는
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광에 눈이 뜨이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뜨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라는 말씀이 괴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야 보이지요.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미 우리 주위에 도처에 드러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7절에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17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이 고백은 악한 자들이 개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고백한 거거든요. 지금 성도들의 찬송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제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왕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천국은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이 땅에 왕 아래에서 살지 않는데 어찌 그날에 왕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의 지저스 올이란 책에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였던 조셉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간증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셉은 무덥고 지저분한 아프리카의 도를 걷던 중에 누군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가 기쁨에 겨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부족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다. 조셉은 집집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 앞에서 사람들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 동네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으로 변했다.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아 엎어뜨린 후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여인들이 가시질로 그를 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숲속에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었다. 조셉은 겨우 물 웅덩이까지 기어갔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한 끝에 겨우 일어날 힘을 되찾았다.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난폭한 반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래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뭔가를 빠뜨리거나 잘못 전한 것이 분명히 보였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새긴 뒤에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기로 결심했다. 조셉은 쩔뚝거리며 오두막집들이 빙 둘러있는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을 남자들이 그를 붙잡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그를 때렸다. 그 바람에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그를 마을 밖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매질에서 살아남은 것도 놀라웠지만 두 번째 매질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이번에도 며칠 뒤 상처투성이의 조셉은 광야에서 정신을 차렸고 이번에도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조셉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가 채 입을 열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세 번째로 채찍질을 가했다. 이번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를 때리던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다. 이번에는 눈을 떠보니 자신의 침대였다. 그를 사정없이 매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우리의 신앙, 진정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는지요? 이 두 질문으로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에 조셉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